오늘 우리 이번 한 주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8면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13절 우리 온라인으로 같이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도 함께 성경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절 13절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이번 한 주간 모든 것의 시작 오직 예수, 모든 것의 시작 오직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2021년에 첫 주일을 우리가 보냈고 이번 주간은 청지기 주간이었죠. 청지기로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작하는 것이 맞는가? 2021년에 언약의 여정을 우리가 걸어가는데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 절대 여정을 걸어가시라.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과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맞아질 때부터 응답은 오기 시작했어요. 2021년도에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리라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나와 맞아져야 됩니다. 여호수아서 23장 24장에는 여호수아의 인생의 결론이 녹아 있는 말씀이에요. 이 여호수아라는 인물은 평생 처음 받았던 그 언약을 가지고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바짝 붙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호수아서 2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맞을 때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우신다 했고요. 또 4절에는 모든 기업을 주신다. 그리고 5절에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땅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후대와 또 치유와 237 현장입니다. 후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어떤 인물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 시대는 각인 전쟁 시대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무엇을 심느냐가 전부예요.
복음을 심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두가 병들어 있습니다. 갈수록 영적으로 무너지고 있고요. 오직 복음으로만 시대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치유 24 제자가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237 나라를 복음화해야 됩니다. 237 나라와 숨겨진 5천 종족을 살리는 시스템을 갖춰 나가야 됩니다.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모든 것의 시작 어떻게 하면 되냐? 오직 예수로 시작하면 됩니다. 그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주목하면 다른 것은 다 되어집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진 것만 안전하고 완전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제자들에게 편지하면서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 오직 예수로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영원토록 절대적이고 필연적이고 오직 유일 완전한 복음을 누려라. 복음을 누리라는 그 언약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복음이에요. 복음 위에 서지 않으면 결국은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날마다 복음이 확인되면 모든 문제에 복음을 바로 적용할 수 있어요. 복음이 바로 적용되면 다른 것도 자동으로 제대로 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복음 누림으로 성공과 실패가 구별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복음을 어느 정도 누려야 되냐? 바울의 기도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너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3장에는 더 나아가서 그 안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원한다. 그 너비와 높이, 깊이가 어떠한 것을 너희가 알기 원한다. 그렇게 편지했습니다. 복음만 누리면 된다는 말이죠.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옛 생각 또 옛 사람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결국에는 내 생각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각인과 뿌리와 체질, 습관, 영적 문제, 질병 이런 것들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복음에 집중하면 됩니다. 복음에 뿌리 내리는 시간이에요. 내가 만약에 기도가 안 된다. 그러면 복음에 집중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본문이 누가복음 9장에도 나오는데요.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이 환상을 보기 전에 깊이 졸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기도가 안 됐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부탁해 놓고 나중에 와보니까 시험에 졸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했는데 졸고 있으니까 너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말씀하셨어요. 결국 베드로와 제자들은 졸았다는 말입니다. 기도가 안 됐다는 말이죠. 근데 나중에 베드로가 복음에 집중된 후에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유일성의 복음을 선포하고 또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선포하기에 이릅니다. 복음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기도는 되어진단 말이죠. 이 복음은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죠. 모든 경우에 우리는 복음을 체험하면 마음에 평안이 오고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복음을 누릴수록 평안이 오고요. 하나님의 인도에 눈이 열려지고 힘이 나서 현장을 변화시키게 돼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다윗은 고백했죠.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걸 찾아내야 된다.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하박국이 나는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했습니다. 하박국이 찾아낸 거예요. 우리는 복음 가졌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올 한 해 찾아내시라. 그래서 영원토록 절대적이고 필연적이고 오직 유일 완전한 복음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완성된 복음 적용의 방법. 완성된 복음 적용의 방법,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내시라. 그리스도로 복음이 완성됐죠. 그 복음을 적용하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신분으로 찾아내고 또 현장에서 찾아내야 됩니다. 신분으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했어요. 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했고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닌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신분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게 됐어요. 우리의 신분이 바뀐 증거가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영원히 계신 겁니다. 그래서 망할 수가 없어요. 모든 응답은 이 신분 때문에 다 받게 됩니다. 우리가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죠. 그러면 하늘 아버지가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분으로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찾아내시라. 그리고 신분으로 누리면서 모든 현장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인도를 받아야 돼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니까 주기도문이 나오는데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현장에서 모든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찾아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우리는 늘 사람 생각부터 하는데요. 또 먼저 염려하는데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고백했죠. 창세기 45장 5절에 총리가 되어서 형들 앞에 고백한 겁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시라.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앞서서 보내셨다. 이걸 하나님의 생각을 찾아낸 고백이죠. 다윗이 시편 23편 4절에 10년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지만 주님이 함께 하셨다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죠. 다니엘이 6장 22절에 다니엘서 6장 22절에 단 한 명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지만 나의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사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로마 군인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아노라. 하나님의 생각이죠. 우리는 모든 경우에 이 땅에서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모든 상황 속에서 성령 인도를 체험해라. 성령 인도입니다. 항상 먼저 누려야 될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날마다
누려야 되겠습니다. 아시아의 복음의 문이 막혔는데 마게도냐로 인도받게 됐어요. 성령 인도를 받으려고 몸부림친 겁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8절에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고백하게 됐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됩니까?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거는 너희가 알 바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했습니다. 어떤 문제에서든지 성령의 역사를 확인해란 말이죠. 우리는 모든 장소에서 성령의 역사를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모든 곳에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최고 성령 충만한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깨닫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항상 그리스도만 생각나는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은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세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십니다.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부으심으로 이제는 아무것도 그 누구도 가르칠 필요가 없고 성령께서 친히 가르치실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꼭 알게 하시니까 이걸 확인해라는 말이죠. 무지한 부분과 어리석은 부분도 해결되게 돼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지혜와 지식이 공급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세 번째는 성령의 인도를 체험해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이 언약의 말씀, 그 시작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바로 모든 것의 시작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으로 하면 됩니다. 이 축복 누림으로 올 한 해 그 땅을 차지하는 축복의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올 한 해 오직 예수로 또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시작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교회를 놓고 기도하실 때에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리라 언약의 말씀 붙잡고 후대 운동을 본격적으로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시대를 치유하는 교회 237 나라를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 RUTC와 하나 렘넌트 서밋스쿨 놓고 기도하시고 300지교회 3000제자 1만 성도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테크노폴리스 하나 지교회당과 드로아 교회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성령 충만과 오력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역자들이 현장 목회, 중직자들이 3제자, 렘넌트들이 3서밋으로 서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선교를 놓고 기도하실 때에 각 나라의 선교사님들 놓고 기도하시고 237 나라의 빈 곳 또 5천 종족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30나라 선교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민족 제자가 일어나고 차세대 선교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이방인의 뜰은 팔라우입니다. 팔라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온라인으로 목회 대학원이 진행됩니다. 또 금요일에는 유아유치 선교국 수련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장의 어려움 속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서 치유의 증인으로 하나님 서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